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온 세상 죄를 사러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안녕하세요. 이번 성탄 주일에 감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저희 딸 주은이랑 대화했을 때인데요. 제가 주은이한테 물었어요. 주은아,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그리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니? 라고 했을 때 주은이가 당연히 믿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써있잖아 엄마 이러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이고 또 특권인지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은 더 커졌어요. 제가 더 열심히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다시 한번 더 됐고요. 그 고백이, 주은이의 고백이 평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넘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소피자매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또 이 연말에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 복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이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탄과 관련된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Hey! 한 번 더. Hey! Hark the herald angels sing.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Peace on earth and mercy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은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성탄 찬송가 중에는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그려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들밖에가 그렇습니다. 함께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
Jesus, Jesus, name of all names, beautiful Savior, glorious Lord, Emmanuel, God is with us, blessed Redeemer, living one.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그 이름을 높여 두 손을 들고 모두 경배하세. 큰 구원의 치며 영광 돌리세. 그는 만군의 하나님 영원까지 하늘에 온 땅에 그의 구원이 모든 나라 중에 찬송과 또 존귀를 주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그 이름을 높여 두 손을 들고 모두 경배하세. 큰 구원의 치며 영광 돌리세. 그는 만군의 하나님 영원까지 하늘에 온 땅에 그의 구원이 모든 나라 중에 찬송과 또 존귀를 주께. 찬양 드리세. 함께 외칩시다.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과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평강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위기 속에 있었고 어둠과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경배자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소망과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그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준비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교회 성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앞에서 했으니까 저는 광고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인데요.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광고는 바로 예수님 오셨다는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광고를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12월 달에 쓸 예배와 행사 안내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일은 송년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수요일은 수요 모임이 있는 날인데 그날은 모임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해 마지막 시간을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12월 31일 목요일 8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1월달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마지막 주간에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배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Lord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동화나 전설처럼 생각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이야기처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 이야기가 헤로드 왕 때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박사들은 몇 명이나 왔었는지, 얼마나 오래 걸린 여행이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동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드라마 작가들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근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것과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자기 나라의 왕을 두고 먼 타국에 있는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쪽 나라에서 왔다면 페르시아 쪽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쪽에서 왔다면 한 1000마일 정도 거리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마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샌디에고까지가 한 200마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2번 왕복하고 한 번 더 간 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신호등이 조금만 느려도 짜증을 부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여행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왜 그 먼 거리를 오려고 했습니까? 그와 같은 열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에 관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또 언제 떠나야 하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먼 길을 떠나고자 했다면 확실한 믿음의 근거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들의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입니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00년 전에 무릎을 꿇고 구주를 기다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전설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이건 간에 그 분야에는 전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의 전설, 농구의 전설, 팝의 전설.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더 앞서갔고 더 멀리 갔고 더 훌륭히 해낸 전설들이 있습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전설들이죠. 다니엘은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신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왕의 꿈을 알아맞추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바뀌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했던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새로 일어나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에 대한 해석에서 정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의견은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의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인자는 장차 올 메시아였습니다. 박사들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주인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보면 50년 이상 연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교수가 죽으면 제자들이 이어서 실험을 하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후손이나 제자들 중에서
그 인자에 대한 기다림과 연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경배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동일한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경배자의 축복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심이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을 갖습니까?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인생은 관심이 전부입니다. 관심으로 미래가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관심에서 질문이 나오고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에너지는 모두 관심에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이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눈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민첩함과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을 시키면 그렇게 지루해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관심을 바꾸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임에 빠져든 아이에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유명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차를 타고 돌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조카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네를 돌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불빛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부자구나. 그렇죠.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 집은 창의력이 넘치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이들이 조용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시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재미없었던 것입니다. 3D를 체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고 번쩍이는 문화 속에서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관심을 갖습니까? 자녀들은 예배에 관심을 갖습니까?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면 배가 고픈 상태에선 밥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성장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근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 받으실 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관심이었습니다. 순수한 경배자들은 경배 받으실 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경배가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가 구원과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깊이 들어가 보면 경배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경배를 받으실 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해보다 복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개발해야 합니다. 순수한 경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본문으로 조현영 전사님이 설교를 했었지만 세속화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나 그 백성들은 성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4절 말씀이면 그 왕과 도시가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서의 예언을 찾았습니다. 왕이여, 유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1000마일을 찾아왔는데 5마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서는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처럼 경배를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절을 말씀을 보면 박사들에게 부탁하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헤롯은 경배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경배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진정한 경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체면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받으실 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배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자의 자세입니다. 경배가 인생의 본질이듯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경배에 있듯이 경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관심이 복입니다.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게 될 왕은 아기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아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배 받으실 분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이 생명의 이유, 생애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석, 친구, 시작과 나중, 산골짜기의 백합화, 생명의 양식, 길, 진리,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마다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경배자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배는 만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자들은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예배가 복된 예배입니다. 만남을 목표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헤롯은 경배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경배자를 제거하는 데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탄절을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다니엘의 가르침과 예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는 다니엘의 민족과 후손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머문 집 앞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분명 왕을 생각하며 왔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이 합당한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환경과 평범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에서 많은 경우에 박사들이 마국간에서 경배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국간이든지
마리아의 가정이든지 그들은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기 예수의 미소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크진 않았을까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박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확인도 하지 않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해줬을까요? 그들이 체험한 것과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으로 바라보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왔구나. 확신이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자들은 만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을 만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영광의 소망에 대한 어떤 증언을 가졌습니까? 경배자의 축복은 이런 만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왕의 왕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배는 만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배자들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남이 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만났을까요? 그것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합당한 고백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는 경배를 받으실 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그에 맞게 가치를 보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실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가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가치를 드리지 않고는 경배를 드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가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도하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배자들이 진정한 경배를 경험하면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아기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배자들과는 다르게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2세입니다. 그는 이듬의 출신으로 에소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도 두 계보에 대한 전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에소의 후손이라면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왕을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헤롯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보다 차라리 헤롯 집안에 있는 돼지가 더 안전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한 박사들이 만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려고 다시 헤롯에게 갔다면 그들은 죽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꿈으로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박사들은 꿈을 배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꿈에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헤롯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 꿈을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시해 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시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경배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완전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를 계획을 선포했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는 피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피신을 돕는 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후좌우를 다 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경배자들을 오늘도 아십니다. 그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지시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에게 왕이셨던 분은 우리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경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멀리 안락함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할 것이며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6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가르침에 매달렸습니다. 600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도 진실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관심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새해를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지시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자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을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위험이 많은 이 세상, 질병과 또 시련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 우리가 순수한 경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배자들은 사명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성탄의 소식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다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 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연말을 보내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경배를 회복하며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또 성도들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임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열매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일은 2020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 예배, 송년 주일 예배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차분하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새해에 대한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